자, 여기 뭐 나누는 거 이제 자서전 진행 과정들은 수시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의 삶 아름답게 살기 5번째, 하고 싶은 것 하기, 버킷리스트 만들기. 본장에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버킷리스트의 의미와 유래. 의미,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달성하고 싶은 목표. 목록, 영어 버킷은 양동이, 엉덩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유래, 중세시대에는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자살을 할 때 올가미를 목에 두른 뒤 뒤집어 놓은 양동이 버킷에 올라간 다음에 양동이를 걷어참으로써 목을 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매달아 놓고 목에다 쇠사슬을 놓고 밑에 이제 양동이를 딱 받쳐놔요. 발에. 그 양동이를 발로 탁 차버려. 발로 탁 차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네,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kick the bucket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양동이를 발로 차다. kick the bucket. 이런 말이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가리킨다고 정리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죽기 전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이런 거.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사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해보자 해서 그런 부분.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많이 유행하는 게 한 달, 한 데 가서 살아보기로 이런 거. 한 달.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걸 또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제주도에서 한 달 뭐 살도록 하면서 뭐 25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야. 공항에 딱 내려놓고 보니까 사기라는 걸 엄마가 혼나니까. 그래서 다 잘 확인해보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지방에 섬에 어디라고 그러지 그때? 섬은 어딘지 모르고요. 비역 시추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그렇게 같이 지내보면서 이제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요즘에 그런 업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겠더라고. 이렇게 그런 뭐 지방이나 뭐 이렇게 또 산골장이나 아니면은 해변가나 이런 데 있는 데서는 그런 업도 괜찮은 그게 그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이 뭐지? 이런 거. 주어진 인생의 날이 다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실천해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버킷리스트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존 고다드이다. 그의 목록은 처음부터 버킷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단순하게 인생 리스트, 마이 라이프 리스트라고 불렀다. 존 고다드는 LA에 살던 15살 때 느닷없는 영감을 받고 부엌에서 곧바로 자신의 인생 리스트를 작성한다. 무려 127개에 달하는 그의 인생 리스트, 곧 버킷리스트는 자신을 세계적인 탐험가이자 작가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 그가 15살 때면 아마도 1939년쯤이었다. 버킷리스트의 선각자라고 할 수 있는 존 고다드는 127개 중에서 111개의 꿈을 이루어냈다. 물론 15살 이후로 추가된 이런저런 500여 개의 꿈도 함께 이루고 2013년 89세의 나이로 뿌듯한 일생을 보내고 작별했다. 그의 책은 이미 여러 번 출간되었고 국내에서도 번역서, 아동서, 자기개발서에 일정 분량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버킷리스트에 예수가 빠졌으면 이거는 실패한 버킷리스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짤 때도 항상 궁극적인 것. 장소는 하늘이든 땅이든 뭐 바다든 어디든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 그거는 복음의 가치가 항상 내재돼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버킷리스트를 일찍 작성할 수 있다면 더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꿈이다, 비전이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진행을 하고 하는 것들도 다 그 일종의 성격들이죠.
세상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일찍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걸 성취해 간다면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보다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일에 매여 살게 될 때가 많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회 일들을 다 마친 실버 시기에는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간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의 시작. 사실 인간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의 시작은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 이거는 창조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인간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본능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본능, 버킷리스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자신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가 본능적으로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 속에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본능적 버킷리스트가 들어있다. 뭐죠? 유일성에서 나오는 하고 싶고 살고 싶은 본능의 버킷리스트. 어떻게 살고 싶죠? 네.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존귀하게 살고 싶은 본능.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버킷리스트의 특징입니다.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다름을 인정받고 싶고 자기 장점을 찾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고 자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이런 본능이에요. 재능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본능,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해서 세상에 멋진 성공적 인생을 살고 싶은 본능. 인격성에서 나오는 본능적 버킷리스트, 생각의 기능에서 나오는 생각을 활용하는 본능, 자신의 생각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유의 기능에 자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고 싶은 마음, 파트너와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 모두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 살고 싶은 마음, 거룩성에서 나오는 본능적 버킷리스트, 영성의 본능에 나오는 좋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 성품의 본능에 나오는 수많은 아름다운 성품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고 온유, 거룩, 인내, 절제, 아름답고 멋지고 살고 싶은 마음, 사랑성에서 나오는 본능적 버킷리스트, 사랑을 채우고 받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 영원성에서 나오는 본능적 버킷리스트,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보호받고 존중이 여길 받고 싶은 마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고 싶은 마음, 멋진 삶에 대한 갈망, 더 좋은 삶에 대한 갈망, 더 좋은, 더 나은, 더 발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일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인간 속에는 버킷리스트의 기본 요소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만났을 때 이런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하면 병 생기는 거죠. 둘째,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자 하는 본능의 버킷리스트가 들어있어요. 인간은 다음과 같은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목적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서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영적 버킷리스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은 마음, 종교적 버킷리스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함께 살고 싶고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마음. 네. 두 번째, 자기 개발과 활용의 욕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본성이 있고 이대로 살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가 있다. 앞부분에 설명한 5가지 성품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창세기 1장 28절의 버킷리스트, 생육번성,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 다스리고 성공자, 승리자, 권위 있는 자로 살고 싶은 마음,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삶, 위대한 삶에 대한 버킷리스트. 이런 본능들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 한구석에 항상 해보고 싶거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을 젊었을 때는 꿈과 비전을 만들고 실버가 되었을 때는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유의 본능 때문에 나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난 못 살겠다. 그동안에 애들 때문에 했는데 다 장가 보냈으니까 이제 난 자유하고 싶다. 네, 그래서 자유의 본능 때문에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의 버킷리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버킷리스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머물면서 이루고 싶은 일들, 곧 버킷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누가복음 4장 33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환을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들을 원하는 거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옵소서. 버킷리스트는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이건 해놓고 후회가 될 일은 버킷리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보람되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버킷리스트의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그분은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다 했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이거.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가졌던 버킷리스트가 달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예수쟁이들 다 지상에서 없애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요 꿈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걸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인생에 하고 싶은 일, 이거를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 7장 14절 자기는 복음에 비친 자라 하신 대로 로마인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합니다. 16절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에 비친 자라. 사도행전 20장 23절 또 24절 이거를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기울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버킷리스트를 완수하고 마지막에는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순교하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필자의 버킷리스트. 필자에게 있어서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청년 시절 받았던 성령의 체험과 함께 시작된 것 같다. 사실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생활을 해왔지만 성령 체험을 통한 사명의 비전을 갖기까지는 별다른 비전과 목표 없이 먹고 살기 위한 단순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 성령의 체험과 함께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비전들이 만들어졌다. 처음에 전국 돌아다니는 전도자, 다음에 성령 감동으로 더 큰 비전이 만들었는데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 그걸 위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으며 가족들의 죽음과 함께 내게 다가온 비전은 기독교의 본질을 아는 일이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까지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G7 운동의 프로그램 완성.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복음하는 것. 내 자녀들 속에 내가 세계 속에 전한 복음 심기.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이건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앞에 다 전한 복음을 우리 아들한테 일단은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아들이 와가지고 아주 기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 이야기냐면 뭐 아직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아버지가 전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칭을 같이 공부했는데 대단히 기쁜 일이잖아요. 내가 맨날 야 아빠가 그래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하고 한 복음을 아들이 모른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안 되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버지가 너에게 아버지가 세계를 향해서 가르치는 복음을 너한테 전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이틀씩 가가지고 이틀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 한 권씩을 마치고 옵니다. 이거 다 마치려면 제가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세계 속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했는데 막상 내 자식이 이걸 모른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런 거 많이 공부합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자녀들하고 같이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책을 한 권씩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다.
본인들이 다루기가 어려우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1년에 자기 자녀들하고 가족들 같이 그걸 원하는 가족들만 우리가 1박 2일이 됐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사명을 이루어갈 이제 좋은 후임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를 안정되게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잘 어울리는 거고, 은퇴 후에는 이제 개인 사무실 열어서 천국운동가 상담체, 코칭, 전도자의 삶 사는 거,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고, 그 다음에 K대행과 G7 운동 정착시키는 거,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전국 1년 동안은 좀 돌아다니고 싶다. 아, 좋으시네요. 네.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때까지 김정은이가 회개해가지고 평양에 문을 열어주면은, 평양까지 한번 가보는 거고, 이런 은퇴하고 나면은 차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지역마다, 예. 글쎄, 전주에 오면은 밥은 사주지 않을까? 전주에 오면은 전주에서 밥은 사줄 거고, 군산에 가면은 외국에 사주. 나영지 오션 사주니까. 아, 나는 우리 집인데 뭐. 네. 그래서 제주도 가도 밥을 사줄 사람이 있으니까. 네. 광주에 놓으시네요. 네? 광주에 당시에 아, 맞아. 광주 댁도 있지, 진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전국 한번 같이 좀 가요. 자녀들하고 세계 여행을, 전체는 다 못 따라보더라도, 한번 이제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이런 거. 작은 교회 문제도 제가 좀 풀어보고 싶은 이런 문제들. G7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깊은 기도의 현장 만들기. 이때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우리가 52주 가운데 한 주간 집중해보는 거,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분기에 한 번쯤 그냥 그냥 속세하고 담을 쌓고 한 주간 집중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성경 속에서 아니면 기도 속에서 도를 좀 닦는, 하고 싶죠. 조기 은퇴하시고 나하고 같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주들에게 G7 교육을 시키기. 이게 아주 손주를 잘 훈련을 시키려고 지금. 그 다음에 아내와 건강하게 살다가 같은 시기에 소천하는 거. 이게 사모님은 원하지 않아요. 아니, 가만히 있었어요. 어디 같이 못 갔는데 버킷리스트들이 나는 아니니까. 그렇지. 그거 봐요. 나이도 이렇게 표시지만. 품게요, 품게. 이거는 나의 버킷리스트니까. 네. 사물의 버킷리스트 들어가야지. 근데 따로따로 남아가지고 보나마나 자식들한테 천대받을 텐데 그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교인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거 목사님 생각이에요. 할머니도 혼자 되면 얼마나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참. 박할머니. 아, 그런가? 목사님 뒤에 손바닥지만.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건 좀 고려해봐야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 해변가에 남은 삶의 현장을 만들어서 낚시하면서 그곳에 오는 사람을 여기서 그렇긴 합니다. 네? 여기는 동의할 사람 많네. 여기 동의하는 사람 아주 상당히 많네. 상당히 많아. 솔직히 동아리가 말해. 되겠어요, 동아리.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다큐 영화 만드는 거. 메시아 다큐. 예,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졌어요. 이거. 이제 찍으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이 카메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영화화 하려고 큰 카메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카메라 가지면은 그냥 다 찍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은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사명의 종일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만들기.
이게 또 이것도 참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KDM의 사역자들이 결국은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그러다가 한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현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일에 그런 게 없나요? 네? 독일. 어떻게? 독일에가 그런 독일에. 운동 때문에. 네. 전국에 수만 개가 공동체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도 또 이제 가능하면 이런 사상과 또 이렇게 같은 뜻을 가졌던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 이제 G7이 그야말로 전국화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게 책이 한 50권 뭐 애들 거까지 한 100권 되니까 100명씩 책을 사용하는 교회가 1000개가 되면 몇 명이 하는 거죠? 50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부를 한번 시작하면은 최소한 50권은 해야 돼, 한 사람이. 10명이 하면 500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하면 500권이고 100명씩 하는 교회가 그러면 몇 권? 5천. 그럼 그런 교회가 10개면 5만 명이고 100개면은 50만 명. 500, 1000명. 이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면 마지막으로 KDM 이런 이제 공동체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 현장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힘 닿는 대로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사용할 수 있는 태평양에 수중도시를 만들죠. 왜 태평양까지 가? 아마 또 그런 색이 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천국으로의 멋진 이사죠. 그 마지막 시간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 가시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을 참 더 많이 했죠.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네? 전사님 몇 세신데요? 나하고 동갑이죠. 3년 전에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분이 암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고생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통증 완화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걸 많이 최소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환경과 여건을 어디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쨌든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멋지게 이사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자, 이제 밑에다가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보자. 뭐 상동 그러지 말고 저는 이삿짐 센터 할게. 이삿짐. 천국으로 이사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시키면서 한번 또 이제 필지를 한번 쭉 써보세요. 이거 쭉 쓰는 거하고 그냥 사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쭉 써보시고. 그냥 눈을 보면 항상 생각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내가 이제 다음 달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뭐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러려고 해요. 전에는 이제 뭐 막연했던 것들이 막상 이제 이 책을 정리하면서 버킷리스트라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이런 것도 체크하게 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버킷리스트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니까
후회하지 않을 리스트 작성이 필요해요. 바닷가에 가서 고기는 실컷 잡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야 정말 쓸데없는 시간 많이 보냈네. 이러면 이거는 버킷리스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요. 허황되고 죄악된 건 진정한 버킷리스트 될 수 없다. 나를 괴롭힌 그놈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죽이고 갈 거다. 큰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으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라.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을 짜라. 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건지 이런 기도와 함께 가야 되겠죠. 버킷리스트 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보면서 사모하라. 그리고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이루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해. 현재 할 수 있는 일과 미래에 할 일을 미리 준비해요. 과감하게 실천해요.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라. 영광을 얻기 위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라. 이게 항상 제일 중요해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 버킷리스트는 정말 중요하다. 지나간 세월의 아쉬움을 정리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후회하지 않고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고 장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버킷리스트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어요? 양동이 사용됐을 때 그래서 이 버켓, 이게 바켓,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식으로 갔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 버킷. 원래는 발로 툭 차기 때문에 킥 더 바스켓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할 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예. 자,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하고 싶어. 나는 뭐뭐를 하고 싶다. 이거는 본성적인 버킷리스트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5가지 성품. 네. 자, 그리고 이제 과제. 여기서는 이제 버킷리스트를 이제 여기서 카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가지고 나와서 그걸 이제 함께 낭독하거나 또 발표하거나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시면 돼요. 과제. 자, 이해되시겠죠? 네.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책이 네. 빨리 끝나면은 좋죠. 한숨이 든다고. 자, 한 장 더 가겠습니다. 한숨이 든다고.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네. 쉰단 말이죠. 이번에는 10분이 아니라 20분.